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사 4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40장 3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엘리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어서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 하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당시의 대제사장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태어날 세례 요한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이 세례 요한에게 강림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런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죽었던 예수님의 영혼이 문선명에게 임하면 문선명이가 재림주가 되고 또 이제 신천지 이만희에게 임하면 이만희 씨가 재림주가 되고 JMS 정명석에게 임하면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고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는 성경에 가장 영감 있는 선지자 있잖아요. 가장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의 땅에 모든 것이 다 죽어가던 그 땅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 이 세워놨던 그런 제단의 제물을 확 불태워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떡을 얻어 잡수셨는데, 그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충분히 먹고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큰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과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않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오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나 저제나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오시나, 어디에서 나타나시나 막 그렇게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두었다가 그의 목을 쳐서 참수형을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부정하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냐라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런 소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이제 전해주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요.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 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렇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신 것을 깨달았지만 그 후로 그가 붙잡혀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확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엘리야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내주심으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풀던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좀 뒤에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그동안에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입니까? 확인할 정도로 그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이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 낙타 옷을 입고 그 광야의 광인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시리가 이제 오셨다 하면서 외쳤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이 제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었음을 확신하면서 아마 순교를 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제대로 확신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내가 100%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어마무시한 그런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작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다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배도 팔아버리고 그 그물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세월이 허송세월이었네 하면서 후회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무슨 헛소리야. 너가 헛것을 보았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와 여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가지고 집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같은 제자는 무슨 말 했습니까? 나는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찔러보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 난 곳에 내가 손을 직접 넣어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난 믿겠어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아주 믿음이 하나도 없는 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믿음이 좋았냐? 아니라니까요.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막 방언을 하고 막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성령께서 임한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줬을 때, 믿음을 더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런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라면서 외쳤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의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놔두고 그 위에 그냥 침을 뱉고 난 예수님 안 믿어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님 권사님들까지도 살기 위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발로 확 밟고 그냥 가르침을 뱉으면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냥 뭐 분위기 휩싸여서 그냥 뭐 친구 따라서 교회 갔지 나 예수님 몰라요, 이랬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북한의 공산당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목에 총을 거누면서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6.25가 일어난 지가 74년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하면 북한 공산당이 또 언제라도 막 그냥 서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핵폭탄을 퍼뜨리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일단 미사일을 터뜨리면서 핵폭탄 서울에 또 저 부산에 제주도에 해군 기지에 원자력 발전소에 막 빵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하고 막 지하 땅속에서 막 북한 공산들이 군인 옷을 입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당해낼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당해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요, 그냥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갈 것 같아요. 이 파주에 있는 사람들은 깃발을 내걸고 환영하면서 공산당을 맞이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접경 지역에 파주, 고양, 저쪽에 연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환영한다고 공산당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서울이 수복되고 그랬을 때 이제 남한의 군인들에게, 경찰들이 제일 먼저 이제 공산당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붙잡혀갖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바로 이 파주, 고양,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공산당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또 공산당들한테 또 도와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이 국군들한테, 경찰들에게 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요.
전쟁이 나면 공산당한테도 죽고 나중에는 또 군인들한테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물론 뭐 유엔군이 또 참전을 하고 미국이 뭐 또 막 일본하고 해가지고 또 뭐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어쨌든 또 우리나라가 또 옛날처럼 회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핵폭탄이 터지고 막 그렇게 되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다 파괴된 다음에, 뭐 이기면 뭐예요?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손들도 다 죽어요. 핵폭탄 조그만 거라도 터지면 그 애들이 나중에 몸에 다 불구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큰탈 납니다. 우리나라는 죽어요. 남한도 북한도 다 죽어요. 우리 민족은 다 죽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무기 팔고 막 그래가지고. 누구 좋아라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첫째는 전방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손주들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파주 시민이 먼저 죽어요. 누구 좋아라고 전쟁을 해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부국 강병해야 돼요.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하여간 외교 관계를 잘 해가지고 하여간 전쟁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막 경제력을 막 강하게 만들어서 그 돈으로 아주 좋은 무기들을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함부로 넘나보지 못하도록,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조그만 한반도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저것들 건드리면 우리가 오히려 큰탈 난다. 솔직히 미국조차도 한국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조그만 한반도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 우리가 중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북한을 의지하는 건 더더욱이나 안 되고, 일본을 의지하면 일본이 우리 도와줄 것 같아요? 미국을 의지하면 미국이 진짜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어려우면요 다 빠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이 도와줄 줄 알았죠.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죠. 도와주기는 뭘 해요? 그들 재래식 무기 막 그냥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진짜 좋은 무기는 안 주잖아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죽으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오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숨을 위해서도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됩니다. 왜 공산당이 교회를 싫어하고 목회자를 싫어합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아버지 수령 동지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 하니까 자기들이 그 수령이 최고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수령을 부정하니까 교회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싫어서 항상 교회를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제일 먼저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뭐 목사 다음에는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절대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 들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총보다도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막아주시는 거고, 신기하게 북한은 이상하게 되고 이 남한은 신기하게 잘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아니, 그게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애족하는 길이에요. 전방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군인들을 정말 도와주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찌됐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습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 막상 그때 가면 늦어요. 지금부터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목에 총을 겨누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그럴 때 나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없으면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저는 늘 준비해요. 그런 때가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고, 너 목사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 죽일 거야.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 거야.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에 뭐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테러 대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한 이단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꼭 이단이 아니라도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니, 그런 게 아닐지라도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죽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나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암이 걸렸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다고 그 신앙으로 버텨내는 그 분들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을 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헛것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도의 의심이 없는 그 믿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사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오직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기쁜 소리
소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를 내리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 울려라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령과 예수 구원.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남들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과 들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 그렇습니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